살구 빌골살 네.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고 후서입니다. 후서 2장 1절. 후서 2장 1절. 같이 읽었으면 우리 서로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흉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이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일에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성가 582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생명은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이 시상치 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가르쳐 주신 것은 앞으로 때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너희들은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환난을 잘 이기도록 격려하고 임박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공중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재림의 바른 교훈, 우리들의 바르게 알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특히 데살로니가후서는 모두 3장 47절로 된 짧은 편지입니다. 그 중에 18절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정도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불법한 자가 먼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온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불법한 자가 먼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본서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2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악한 자들의 유혹을 경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 주님의 모습을 흉내낸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흉내내 미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먼저 자기네들이 막 설치고 주님 맞이할 그런 영혼들을 막 흔들어서 자기 편으로 삼고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계략을 부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흉내내서 먼저 예수님이 먼저 온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여 파멸의 구덩이로 빠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더구나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활동하고 이미 7절 말씀. 다만 지금까지 막는 자가 있어 현재는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하는 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멸망의 아들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2장 8절에 불법한 자. 또 악한 자 2장 9절에 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요한 1서의 2장 20절. 적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자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악한 세력의 정체를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전도사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사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오늘은 섰어도 내일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이 있어서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갈 거야. 하지만 악한 사단은 뭡니까? 어떻게 넘어뜨려요? 넘어뜨리려면 그 사람보다 힘이 더 강한 사람이 강해야지 넘어뜨릴 거 아니야, 상대를. 나를 넘어뜨리는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나를 넘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목사보다 더 위에 없는 영권이 목사보다 더 위에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 나를 넘어뜨려서 나보다 영권이 더 힘이 센 자가 나를 누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자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완전히 박살나버릴지 몰라요. 악한 자는 사탄의 힘을 얻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이게 쓰러뜨리는 것이 어떻게 된 힘으로만 완력으로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가장 힘이 없는 것, 그것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속수무책을 당하고 마는 것이. 내가 빠져나오려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 힘도 없어. 너무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많이 먹혀서. 9절과 10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무리를 거리시기도 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신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비단 예수님만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 사도들도 갖가지 이적을 행하셨어요. 갖가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됐습니다. 병자를 거리에 나가 침대와 또한 노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이적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비와 긍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목적이 있었지만 악한 자의 행하는 기적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목적이 다릅니다. 주님이나 사도들의 이적은 치료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악한 자가 베푸는 이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적은 미혹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악한 자들의 이적에 미혹되어서 그를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또한 방법이 다릅니다. 악한 자들이 행하는 표적이나 이적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옵니다. 거짓이요 속임수인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주의해 보십시다. 악한 자에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과 거짓이란 보어가 앞뒤에 있는데 그 단어들이 어느 말을 보충하느냐는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세 단어를 같이 보충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모든 거짓 능력과 모든 거짓 표적과 모든 거짓 이적과 사탄은 원래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모든 거짓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짓이 들어가는 것이 앞에 수식어가. 그래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이적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능력은 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보이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였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나일강에 피로 더 물들었어.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가 봅시다. 만약 애굽의 요술사가 거짓이 아니라면 참 신의 능력을 보인 것이라면 모세를 따라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모세가 그 나일강을 핏물을 만들었다면 이 요술사들은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피를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정화시켜서 맑은 물을 만들어 놔야지. 그것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신의 능력을 보인 것이라면 모세를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면 다시 그 물을 정화시켜서 맑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개구리를 온 지면에 덮이게 했으면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 개구리를 잡아먹는 독수리를 만들어내서 그 개구리를 다 해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개구리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애굽 전체를 더 쑥대밭을 더 만들지 않아. 아주 모세가 하는 일에 더 가중되게 더 도와주었다는 사실이죠. 그죠?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도 이 악한 자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백성을 살리고 나를 살리려면 내가 안 좋았을 때, 내가 불행할 때, 내가 힘이 들 때 나를 도와주는 자가 나를 힘들면 힘이 안 들게,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안 겪게, 그것이 나를 진정한 돕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 남의 흉내를 잘 내기로 유명한 영국의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남몰래 시골 여행을 하게 되었대요. 그랬는데 마침 그곳에서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플린은 호기심이 생겨서 자신도 그 대회에 출전을 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연기를 했대요.
그러나 심사 결과 채플린은 겨우 3등으로 밀렸어요. 말하자면 그 대회에서 채플린보다 더 진짜 채플린처럼 보이는 가짜 채플린이 두 사람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TV를 보니까 부산 지역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만희도 자기가 재림 예수인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재림 예수다. 이만희. 장길자는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느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면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임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요, 장길자에서. 저는 장명자예요. 참 악합니다. 요즘은 진짜 예수님보다 가짜 예수가 1등과 2등을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악한 자에게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그런데 미혹되는 악한 자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다? 일자 무식자들이 아니에요. 거의 다 지식인층들이에요. 참으로 이해 안 갈 일들입니다. 참으로 알지 못할 까닭입니다. 지식인들, 심지어는 석박사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미혹되는, 아무나 미혹되는 것이 아닌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에는 파리떼가 들끓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어 썩기 시작하면 어느새 파리떼가 득실거립니다. 이처럼 제비죽과 같은 건달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성실한 가정주부에게는 넘어가지 않아요. 성실한 가정주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사랑이 식으면 그만 자기도 모르게 유혹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날뛰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병들어 불만이 쌓이거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한 자에게 미혹될까요? 어떤 사람이? 첫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속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아직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이단 사이비에 걸려서 힘들게 하는 그런 교인들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뭡니까? 진짜 배우르르게 이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빠졌을까?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빠졌을까? 그것을 살펴보니 이 사람들은요, 진짜 교묘하게 시험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시험 들었을 때, 교우들 간의 관계가 깨졌을 때,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때 기가 막히게 신천지인들은 진짜 똥냄새를 맡고 파리가 끼어들듯이 끼어듭니다. 끼어들어서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문제 있으면 얘기하라고, 들어주겠노라고, 온갖 가머니설로 그게 완전히 상담자가 되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원성도 탄탄대로 끌고 나가다 보면 성경 공부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완전히 잡아내죠.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죠.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장로 부인들도 있어요. 장로 부인들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있고 때로는 중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가대장들도 있어요. 참으로 개탄할 일이지만 이해 안 갈 일이지만 그렇게 당합니다.